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소경의 믿음을 시험하신 예수님. 두 소경의 믿음을 시험하신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41번째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본문으로 제목을 정하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조금 바꿔봤습니다. 두 소경의 믿음을 시험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일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하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계속하여 동일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오는 믿음, 의심치 않고 믿는 확실한 믿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믿음의 행함, 이 믿음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혈류병에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셨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삶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에게도 이 믿음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시험이란 시험 당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지 그 믿음이 진실한지를 우리 하나님이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당신 앞에 나오는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27절로 28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 앞에 나와왔더라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혈류병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뒤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는 것으로 이어지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는 동안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나오시자 조금 걸어가심에 두 맹인이 따라오르며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못 찾았대요. 예수님을 못 찾았는데 어떻게 그래 찾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하려면 괜찮습니다. 두 맹인은 사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조차 소망조차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모든 것은 보이지 않았고 캄캄한 인생 앞에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18년 동안이나 혈류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니 나았더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심지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다, 다시 소생되었다라는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린 겁니다. 어떻게 잠잠히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리는 곳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옮겨가는 그 소리를 듣는 그곳으로 이들도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셔서 얼마를 예수님이 걸어가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 거리가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거리를 걸어가시는 동안 그 두 맹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맹인들에게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들이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들의 첫 번째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 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끔씩 자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냉정하리만큼 차갑게 대하셨어요. 죽어가는 딸을 위해 당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한 어머니에게는 주인이 먹어야 할 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냉정한 모습, 차갑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때로는 직접 찾아가셔서 그 품에 안아 고치기도 하셨던 주님, 그런데 간절히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두 맹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 믿음으로 시험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눈이 뜨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이런 끈질긴 믿음의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한 번, 두 번 간구해서 응답이 없으면 획 돌아서 가는 신앙이 무슨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끈질긴 믿음의 인내를 가집시다. 끈질긴 믿음의 인내를 가집시다. 아멘. 최소한 3세판은 해야지. 2번 기도하고 굉장히 많이 기도한 사람처럼 티내지 마세요. 혈류병 걸린 에게도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면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비비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누가 그 여인에게 길을 터줬겠습니까? 성경에 바라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예수님만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모든 삶에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두 맹인에게도 예수님만이라고 하는 그 끈질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인도의 진원이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움직이는 그곳을 따라서 계속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무리들을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얼마나 가까이 계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의 귀에는 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시는 겁니다. 가시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들이 끝까지 따라와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왜요? 눈뜨게 하고 싶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이들이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 시험에서 견뎌주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따라.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이들은 주님께서 들어가신 집에 쫓아가 드디어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들의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믿음 통과. 다음 시험 풀어야죠. 둘째로 이들은 이들 안에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의심하면 끝. 28절에 이르시길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셨어요. 믿어? 그런데 이들은 주저함없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주님, 그러하오니이다. 이들의 대답에서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보셨습니까? 어디에서 이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믿음이 있는지를 확증해 주는 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누구나 상황이 위급하면 내가 믿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대답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로 거짓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른 주님이라는 이름은 퀴리오스라는 원어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 통치자,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호칭은 만유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만 부르는 이름이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부르는 해당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1번 부르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은 퀴리오스예요. 모든 권위 위에 뛰어난 분, 통치하시는 분,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할렐루야. 그냥 주여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를 때 그 이름은 바로 큐리어스예요. 만유의 통치자.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그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대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 그들을 치유해 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들의 두 번째 믿음도 통과.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가끔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자신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를 생각하는 줄을 착각합니다. 자기들만 부모를 섬기는 줄 알아요.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끌어안고 걸어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이만큼도 몰라요. 자기들의 생각에 비추어서 부모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아무리 잘 알아도 그 모든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진리와 회복이고 위로와 평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리 함이라 말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 앞에 나와서도 주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마음 먹으신 대로 내 삶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시험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세 번째 믿음의 행함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참 간단하셨습니다. 2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참 심플한 대답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일의 결과를 누구에게 넘기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행한 것은 누가 행한 겁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왜? 맹인들은 못해요. 눈 뜨는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눈을 떠야 하는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어요. 특이한 것은 앞선 두 사건에서는 혈루병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는데 맹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고 이제는 그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명하여 보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시험을 지나가봐야 그 진위 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예수님의 선포에 응답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너무 쉽게 증명이 됩니다. 이들의 믿음이 진짜였으면 눈을 뜰 것이고 이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을 때의 30절에 보니 그 눈들이 밝아졌더랍니다. 이들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마음속에는 진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들의 발걸음도 믿음으로 걸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던 것도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모두가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맥인에게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결과를 믿음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쪽 끝지방이 좀 별로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이문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도 목사님이 하라니까 했지 라고 하는 분 계시죠? 치유받을 것이라 믿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그거야 믿음이 있잖아요. 아멘.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만 체험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열심히 나와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한 분들에게만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기도하는 내내 그분이 고침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할 뿐입니다. 저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멘. 주님 당신의 선하신 뜻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나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합니다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떤 의심입니까? 주님이 치유하시겠다 안 치유하시겠다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주님이 그분을 생각하고 계시겠구나.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것에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설령 그분이 병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2달 후에 죽임을 맞이하던 그 자리에서 치유함을 받던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왜? 주님은 역사하니까. 당신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서 11시가 조금 지나서 문자 하나가 왔어요. 11시에 병이 나은 거예요. 막혀있던 그 소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숨도 쉬고 호흡기 떼내고 물도 마시고 일어나서 문자 날린 거예요. 저한테. 제가 전화기로 오늘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아까 우리 박 전사님한테는 보여줬어요. 맞나? 저분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생긴 건 저희도 정직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왜? 그분도 의심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기도하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역사 일어납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어서 일어납니다. 맹인처럼 그분은 어떠한 것도 바라는 일만 있지만 기도를 할 수 없죠. 말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지셨던 우리는 그분을 위해 기도한 거고 믿음대로 되라 하셨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여인의 불쌍한 처지가 그 여인을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딸을 향한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절한 사랑이 그 딸을 소생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외쳐불었던 그 간절함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이 모든 능력은 바로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 아멘.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는 믿음, 아멘. 그 믿음으로 내 삶에 실천해 보이는 믿음의 행함,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것을 다 한 후에는 우리 주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건 거기까지. 역사는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참가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이 예배 현장에 지금 나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큐리어스라고 하는 주님이 되셔서 마음 먹으신 대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 그 믿음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행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을 때 역사가 일으키는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체험을 하면 그 믿음은 바로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또한 믿음이 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유함을 받고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가졌고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것을 이 두 맹인이 듣고 믿음이 생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이 믿음의 간증들은 점점 퍼져나갈 거예요. 살립시다. 여러분의 삶만 살리지 말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 한번 전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휴부를 보세요. 이 자리 벗어나봐야 시험만 들고 죄만 짓지. 그러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심 없이 한번 기도해보고 그 믿음으로 견뎌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이 믿음이 없어 흔들립니다. 이리저리로 다니고 갈피를 찾지 못하지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고 찬양해보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 먹으신 대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줄 믿기에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약속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어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위에 뿌리를 받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인정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네.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죄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시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 역사를 체험하는